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면 신약에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교훈하시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부분이 좀 약화돼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소홀해지고 경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도, 이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거기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가중해서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고 경건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을 겪으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저기 날아다니는 참새 그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그리고 참새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떨어지는 거다. 팔리는 거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막아주시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래서 낙심도 되고 시험도 들고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1장에서 말씀할 때는 13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그 하나님을 고난을 줄 수도 없고 속이려 해도 속지 않습니다. 시험받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치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시험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똑같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시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내 실력을, 내 믿음을,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알게 하고 드러내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때때로 나를 시험하긴 합니다. 목적 자체가 나를 망하게 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패하게 하고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적으로 보면 테스트라고 번역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고난을 목적으로 주고 나로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케 하는 그런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겪든지 시험을 당하든지 유혹을 받든지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가중해서 겪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겪은 것이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넘어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육체적인 욕심이 있어서 미혹을 받고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하고 돈 좀 어떻게 한순간에 벌어보려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육체가 좀 편해 보려고 게을러서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내 욕심,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근거해서 산 결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넘어지고 실족하고 재직기하고 실패하게 할 때에 마귀의 역할도 대단히 큽니다. 왜? 마귀는 그걸 좋아해서 충동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책임이 마귀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에요.
분명히 마귀가 충동해서 나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고 미혹하는데, 내 욕심을 부리게 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자꾸 끌려가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마귀 때문에 했다고 말 안 해요. 내게 책임이 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든 마귀든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미혹을 해도, 아무리 달콤하게 말해도 욕심이 없으면 이끌리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거들떠도 안 봐요. 누가 걸려드느냐? 욕심에 미혹된 것. 그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마귀든 그 끌림에 이끌려서 혹해서 그 일에 시행하는 건 누구냐? 자기 욕심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책임은 내게 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한 게 아닌데,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것인데 스스로 속아서 마치 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넘어져,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하나님 원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 두 번째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넘어지게 하는 것, 미혹하게 하는 것, 나로 실패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논치 않고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은 해요. 여기 세상은 1차적으로는 악한 마귀는 나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로 멸망케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귀에만 담은 데게 속삭입니다. 그건 마땅하지요. 찾아보지 않아도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들려오는 소식이 조금이라도 나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면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아들 아벨, 그 아벨을 누가 죽이느냐? 가인이 죽이잖아요. 그때 그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던 사단이 그걸 충동해서 자기 형제를 죽여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죄짓게 하기 위해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나로 그렇게 엿보고 있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나로 넘어지게 하고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악한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이런저런 뭐로 나를 꼬일 수 있지요. 하자, 이거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너 사는 길이 이거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충동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 돼. 돈 많이 벌고 그때 좋은 일 하면 되지, 그 돈 가지고.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뭘 버는 게 먼저야. 그리고 좋은 일 해. 얼마든지 미혹합니다. 세상이 너같이 살아갖고는 성경 못해. 실패한다.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합하게 살아보려고 해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 온갖 좋은 것 내가 주신다. 내가 주신다.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 속삭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은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라. 야곱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야고보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사기하고 다 그거 사람 욕심으로부터 나는 거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할 때 사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말한 것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게 해서 결국은 죄짓게 합니다. 다 욕심의 근거에서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경은 야고보 4장 2절 이하에 우리가 하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살인하고 악착같이 투쟁해서 얻어질 것 같아도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싸우고 다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내게 진짜 복을 주신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하라. 다만 구할 때도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구해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거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반대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세상에 속아서 죄된 생활, 하나님과 반대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라. 이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속지 말라. 그리고 너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이지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여기서 말씀할 때 그 은사와 선물은 원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은사가 선물이고 선물이 은사예요. 그리고 은사는 지혜, 지식, 그리고 믿음, 치유의 은사, 능력, 예언, 영불변, 방언 통역,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자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거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게 은사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하는 온갖 좋은 은사, 세상에 있는 좋은 모든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그 선물, 그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선물, 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강조점이 달라요. 온갖 좋은 은사, 그 말은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내가 생각해서 얻고 싶은 것 다 그거 하나님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뒤에 온전한 선물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갖 좋은 것은 온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말을 겹쳐서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모든 것, 그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 세상의 온갖 좋은 것, 빛, 진리, 생명,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그분 창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창조자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온갖 좋은 빛, 좋은 것, 선한 것, 그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섬기는 백성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걸 내게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너로 정말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조금 더 어두움이 없는 빛의 결과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명암이 있어요. 명암이. 밝은 데가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빛을 비추면 밝고 뒤에는 어둡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뭘 비유를 들었냐면 이 우주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걸 우리는 공전이라 하지요. 그리고 그 태양을 도는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서 도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밤낮이 생기지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도니까 사계절이 생깁니다. 멀리 있을 때는 겨울이고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는 여름이 되고. 왜 이 설명을 지금 하느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지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가만히 지구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우주에서 바라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세상에는 없다.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항상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걸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구, 우주를 비유로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세상에 있는 다 모든 것은 다 명함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만 그렇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의 근원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게 내게 있다. 나는 너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느냐? 그게 18절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하셨다. 자,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인간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존귀한 존재로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세상에 두어서 제일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 두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런데 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딱 그만 그 한 가지 그걸 해서 죽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시련을 겪고 좋은 걸 상실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평생에 땀 흘려야 살고 애놓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뭐로?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런 현상이 생긴 그 죄를 사하는 길을 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그 우리가 아는 예수 믿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분으로 인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내시고 그 첫 열매가 누구였느냐? 그 첫 열매가 누구였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신다고 설명합니다.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요 앞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 첫 열매. 인간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그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인간으로 회복되는 첫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히브리서도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있어요. 띄우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믿는 사람 14만 4천을 칭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 예수 믿는 사람, 구약과 신약 모든 사람 합쳐서 14만 4천, 그 상징적인 수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첫 열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첫 열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택하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택하셨지. 그 길을 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도를 택해서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낳으셨다. 중생하게 하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로 죄사함을 받아서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락과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택하셔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는 자리로 이끌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놨어요. 그러면 죽고 난 뒤에 거기 가서만 그 낙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느냐? 아니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낙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러면 강조하고 있는 게, 너는 출생을, 너 낳은 부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왜 그걸 강조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고,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녀가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너를 낳은 것은, 너로 회복되게 한 것은, 너로 중생하게 한 것은, 너로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음으로 살았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 강조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말씀에 주었어요. 이 땅에서도 그 복락을 누리라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모는 말씀과 같다. 너는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맨 마지막에 바꿔서 띄우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난 것,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거 왜 강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좋아 보이는 거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끝난다. 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영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모든 것은 그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내게 되고 영원히 복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상금이 되게 하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언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도리이다. 나를 낳으신 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세상에 더러운 것은 가치 없는 것은 부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두었습니다. 스스로 속아서 내 삶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속삭임에 속지 말고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고 오직 나의 부모는 나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것을 준비해 두었음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삶을 사는 그러면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